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앞에서 보고 앞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성경을 올려놓았는데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사를 제가 고3 때에 처음으로 혼자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그 주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이사하기 전날 이사 준비를 막 하는데 이사하기 전날 또 마침 아버지가 그날 또 약주를 엄청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오셔서 같이 도와는 주셨는데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혼자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대충 옮겨놓고 다시 학교로 갔다가 이렇게 밤에 다시 집으로 오는데 이사간 집을 찾지 못해서 한 정거장 더 갔다가 우리 집이 어디지 하고 한참을 헤맸던, 근데 또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려니까 약주를 드시니까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한참 동안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사를 내가 몇 번 했나 한번 좀 대충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만 6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이사를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사를 15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었구나. 제가 그래서 다시는 이사를 많이 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번이면 거의 그분이 아마 결혼 좀 연세가 있으셔서 결혼하신 지 한 20-30년 됐는데 적어도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사에 달인이 되셨던 달인이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년 사이에 2번 이사라기보다는 3번이죠. 정확하게는 3번 이민을 갔던 그러한 한 가정이 나오는데 나오미 가정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빵집인데 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베들레헴의 상황이 뭐냐면 빵집인데 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히브리인들이 읽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라는 단어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사사시대 때 기근이 들었고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사를 갔다. 너무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읽으면 이 표현이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은 베트,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 또는 떡집이라는 의미로 베들레헴 대신에 떡집이라고 빵집이라고 이름 죄송합니다. 제가 빵을 좋아해서 제가 빵집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빵집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넣어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빵집에 살았는데 빵집에 빵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려고 잠깐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빵집에 살았는데 빵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려고 잠깐 모압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빵 없는 빵집이고 안고 없는 붕어빵입니다. 그 알맹이가 완전히 없는 모습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 그래서 그 땅에 살았던 나오미 가정은 빵을 찾으려고 또 다른 빵집을 찾아서 떠났던 겁니다. 새로운 빵집에 가서 빵을 찾으면 되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새로 이사간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의 두 아들 말용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모압 중동 근대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생각을 하면 과부와 고아는 가장 빈약계층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능력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하다라고, 가장 힘이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와주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은 빵을 찾으러 모압에 갔는데 빵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공이라는 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이라는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모압에서도 성공과 부유함은 그들이 찾아서 다녔지만은 결코 성공과 부유함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배고픔이 있습니다. 부유하더라도 여전히 또 다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 욕심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먹어도 배고픈 것을 찾아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의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야 될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은 이들은 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빵을 찾았고 있었던 겁니까? 정확하게는 빵이 풍부한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왜 그 빵집에 빵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겁니까? 여러분, 그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사사시대에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더라. 사사시대 때를 특징 짓는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세상.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여러분,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일하고 싶을 때에 일어나서 일하고, 잠자고 싶을 때에 마음껏 잠자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 내 삶의 왕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 또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9절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점증적으로 점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끄러운 정욕대로, 사람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장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인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눈을 치우고 오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거기다가 히터까지 빵빵하게 틀리니 서서히 잠이 올 시간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제가 이걸로도 10분 동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다윗,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겁니까? 성전을 짓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 왕이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무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해야 되는 겁니까? 내려 놓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조차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주 전, 아마 제 기억에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호산나 찬양대에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렸을 때에 그때 가사, 지난주에도 저희도 불렀는데 그 행복이라는 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화려한 삶이지만 그 화려함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삶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삶입니까? 저는 가진 것이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진 것이 많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진 것이 적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것으로 무엇 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억울한 일이 많지만 예수를 위해 참는 일. 짧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내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가진 것이 적게 주셨을 때에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할 때에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젊어집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목사님 얼굴이 젊어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젊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갈수록 더 젊어지고 어려질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처럼 될 줄 믿습니다. 왜 노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젊어지는 건데 제 얼굴이 폭삭 늙었습니다. 그 또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행복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을 보십시오.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신가요?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신가요? 눈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온 얼굴인가요? 입이 이렇게 올라간 얼굴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예수는 점점점 커져가야 되고 나는 점점점 작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모두 다 기억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나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컸는데 점점점 나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점 선포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책에 목사님 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배 목사님이 나오는데,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 그대로인 겁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성장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대로니 마음은 실망이 가득하고 또 마음이 좌절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로서 가지는 고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유기성 목사님한테 나와서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솔직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은 되지만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큰 교회에서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조금만 지원해 주었다면 나도 다른 교회처럼 목회가 성공했을 건데, 그 마음속에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더랍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도와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난 분들의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장로 집안이고 또는 믿음의 가문이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빵빵하게 밀어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랬던 겁니다. 큰 교회에서 밀어줬으면 큰 목회가 되었을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교회를, 다른 교회, 특별히 큰 교회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던 유기성 목사님이 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근데 이 말을 들었던 그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엄청 기분이 나빠하시더랍니다. 사실 기분이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근데 기분 나빠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지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교회 성장이면 성장인 건지, 아니면 교회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건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진짜 빵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기쁨이 사라진 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하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볼 건데, 베드로가 바다 물결을 걸었습니다. 행복하지요? 기쁘지요? 언제 그가 두려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졌던 시선이 어디로요? 바다로 가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바다 물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폭풍이 인다 한다라도 여러분의 삶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은 것, 다시 기쁨을 회복한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참을 이 두 번째 제목을 고민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힘드실 것 같긴 하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밥그릇을 엎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이시죠?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 나오미는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게 되었다. 10년 만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만에 하나님께 빵이 없던 빵집인 베들레헴에 다시 빵으로 가득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빵으로 가득하다, 빵집이 빵으로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고향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빵집에 빵으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불과 1분 전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빵집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주께서 백성을 돌보셨다. 1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풍년이 들기 전에 주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visit 또는 찾아오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Lord has visited, The Lord has come.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던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니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빵집에 빵이 가득하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면 빵집에 빵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풍년이 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됩니다. 잃었던 기쁨을 찾으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잃었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제가 왜 빵이라고 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빵집입니다. 예수님이 빵집에 오셨을 때에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빵이 없던 빵집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 베들레헴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미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베들레헴아, 너는 많은 고을들 중에 너무 작은 고을이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야. 그러나 주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는 가장 고을들 중에 가장 큰 마을이 될 거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자그마한 베들레헴이 큰 고을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빵이 없던 빵집에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행복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기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웃음이 가득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누가 오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시면 대한민국은 행복합니다. 미국이 행복하려면 누가 오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미국 땅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야. 이 음불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거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마시면 영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뭔가요? 죽지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만 받는 선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그렇게 시시한 걸로 만들지 마십시오. 영생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더불어서 영생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천국에서 누릴 그 완전한 행복을 이 자리 이곳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마시면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마시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됩니까? 예수의 물을 마시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의 물을 마시면 이 자리에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라는 물을 마시면 혼돈과 분열로 가득한 대한민국에 행복이 임하고 미국 땅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물을 마셨는가? 여러분이 예수라는 빵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가?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을 먹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리 하느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하다면 믿지 말라고 여러분 쫓아다니며 반대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 건강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들이 성공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이 고백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누가 나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으니 누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스스로가 단정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에게 한 질문을 하셨답니다. 모레이, 앤드류,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앤드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항상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멘을 못하시면 나중에 어찌 감당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간증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다. 눈길 가운데에 그 눈을 헤집고 피곤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뭡니까? 그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지난 금요 예배 때도 그렇고 저희 알렉스 전도사님 이야기할 때에 뒤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액티비티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에 앞서서 무엇을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먼저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액티비티와 교회가 컨플릭트가 일어날 때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직 부모님이 아닌 분들이 대답하는 게, 부모님들이 대답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말이니까 코람되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와 주일 예배가 컨플릭트가 일어났습니다. 근철 형제 미안해요. 제 결혼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잖아요. 여기서 아멘. 빨리 결혼해야죠. 자녀를 낳았는데 주일 예배와 액티비티가 컨플릭트 일어났습니다. 뭐가 먼저인가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인가? 첫째로 둔 건가요? 자녀를 첫째로 둔 건가요? 하나님을 첫째로 둔 건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모레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계속 이상한 마음이 부담스럽답니다. 뭐지?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 딱 주셨답니다. 그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순위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두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건가요? 세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점점 아멘하기가 어려워지시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에 아멘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첫 번째까지는 제가 그래도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근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답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말에 제가 너무 무서운 말인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수야, 너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1000만 명 가운데 너는 첫 번째야. 1000만 명이 거의 1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2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수야, 너는 1000만 명 중에 2등이야.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 지금 여기에 한 100명이, 한 70명, 80명 있고 온라인으로 한 6, 70명 드리는 걸 제가 봤는데 180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80명이 등수로 쫙 다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180명인데 예수님이 1등부터 180명까지 등수를 쫙 다 세우고 나는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해. 나는 너를, 이렇게 하면 또 꼴등을 이야기하시면 또 마음이 힘들 것 같고, 나는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해. 성수야, 나는 너를 꼴찌로 사랑해. 어쨌든 사랑을 하시니까 저는 기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180명 전부를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모든 거야. 너는 나의 전부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나는 누구니라고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하실 때에는, 원하실 때에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모든 거야.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의 모든 거야. 여러분들이 깨어져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의 전부야. 여러분, 만약 주님이 줄을 다 세운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1등 가다가 어느 순간에 2등 가고 그 다음에 저 꼴등에 가 있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쓰러져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수야, 너는 나의 전부야. 거기서 또다시 회복하면 좋은데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성수야, 너는 나의 전부야.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만 보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흉년은 뭔가요? 하나님의,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흉년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유계선 목사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산 직할시에 살아서 시골을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저는 직할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시골집에 혹시 사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끄집어내는 게 일이랍니다. 혹시 집에 소가 있으셨던 분 맞나요? 다들 도시에 사셨나요? 외양간에 있는 소를, 시골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끄집어내는 게 힘들답니다. 소는 무슨 고집인가요? 황소 고집이잖아요. 얘가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씨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제가 뼈저리 느꼈는데, 여러분, 황소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불이 났는데도 안 나온답니다. 아무리 힘을 써서 끙끙 끄집어내도 얘가, 소가 안 나온답니다. 근데 소를 나오게 하는 진짜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밥그릇 발로 뒤엎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나온답니다. 여물통을 뒤집어버리면 이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봐. 그리고 나온답니다. 밥그릇을 잃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흉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밥그릇을 뒤엎어 버리십니까? 불구덩이에서 나오라고. 그 자리에 있으면 불에 타 죽으니까 여러분의 밥그릇, 사실은 여물통인데 밥그릇을 뒤집어서라도 그 불구덩이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신선한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 밥그릇을 주기 위해서 불이 난 구덩이에 밥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밥그릇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은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려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그릇을 뒤집었을 때에 여러분은 더 깊은 불구덩이로 들어가십니까?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더 좋은 밥그릇을 주기 위해서 뒤집었는데, 하나님을 더 모르는 모압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방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모압에 가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뭐 하셨습니까? 밥그릇을 뒤엎었습니다. 그때에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룻기 2장 6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이 풍년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 떠날 차비를 차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늦었다는 없습니다. 불구덩이에서 또 다른 불구덩이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불구덩이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밥그릇을 주십니다.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다시 돌아가니 생명의 회복자,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분명히 모든 것을 잃었는데 다시 회복되었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영국 분인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액자를 쓰셨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밑에 보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내가 만약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모두 다 중국을 위해 쓸 것이고,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다 중국을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고, 그 선교 단체의 새로운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이 인터뷰를 볼 때에 늘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불이 붙을 때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아가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이 다 좋습니다. 시험과 시련, 고생, 죽음의 순간에 당할 때에,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동기가, 한 가지만이 당신이 겪을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해줄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다른 여러 동기들도 있을 수 있으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들이 시험을 견디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성수야 너는 나의 모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투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고, 어떤 때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나 전혀 관계없는 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맏딸과 막내 아들을 잃었고, 그의 아내도 먼저 천국으로 보냈고, 그 스스로도 결핵을 앓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고난들 후에 그가 했던 고백,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이 밥그릇을 엎었다면,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